이사야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늘과 구름 그리고 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땅에 공의와 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예배드리는 각 심령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여 열려서 공의를 부릴지어다. 구름이여 의를 이 땅에 부을지어다. 땅은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할지어다. 땅은 열려서 공의를 음돋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찬양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눈이 가려져 있어 보지 못하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취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주의 마음과 주의 심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고 진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스러지기 쉬운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구름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오늘도 일하시옵소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각 가정들을 이 땅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각 가정들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온라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영혼,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뻐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7절로 8절에 보면은 기자는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만 만족한다. 예배 때, 찬송 때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지만요, 실제 삶 속에서 한결같이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 때를 쓰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눈과 마음이 고난만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서 우상을 쫓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기로는 이걸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많았던 그 엘리야도 그랬다는 것을 보고 위안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우리가 이전에 보던 그 능력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맞서 싸우던 그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승리와 좌절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엘리야처럼 믿음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불같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믿음이 곤두박질을 쳤어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 자신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주저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단계를 보통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단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한결같이 따르지 못하고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복음의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제일 첫 단계에 예수를 따르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였는데 자기 생업,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두 번째로 첫사랑을 고백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며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겠노라고 혼장담까지 하면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경험하고 신앙의 절정에 오른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서 초가 삼간 짓고 주님과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다 된다고, 더 필요 없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고백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점에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비로소 이때부터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8장 3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던 자기 속에 그려진 그 주님과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 주님과 다른 것을 이제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통해서 꾸었던 자기의 세상적인 꿈, 죄의 실체, 우상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꿈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나의 생업 다 포기하고 주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욕심 다 내려놓으라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속에 품고 있던 나를 통해서 꾸고 있던 그 꿈,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꿈, 그거 끝까지 붙들고 가면은 결국은 너는 참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왕이 되면은 그 나라에서 큰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꿈이 깨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은삼십에 주님을 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하던 다른 제자들은 그 믿음이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무너집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나약한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주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면서 인생의 패배감을 안고 자신의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믿음 안에서 포장되어 있었던 자기 죄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 자아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지만은 사실은 괴롭지만은 너무 귀한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내 자아가 연합해야 비로소 나에게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보통 교회에 이 단계에 이르러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이르르기 직전에 왔는데 이 단계에 대해서 믿음의 단계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도 저거 봐,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저렇게 하면 당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서 위협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은혜를 헛되게 해서 세상에 간 사람도 있지만 모습은 비슷하지만은 이제 정말 사명의 길로, 절대 믿음의 길로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정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은요, 우리 일반 성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2007년쯤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테레사 수녀 있죠. 그 편지가 공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테레사는 인도에서 사역하던 그 45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찾아 헤매며 주님을 만나기를 바랬지만 만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지냈는지 이 편지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I call, I cling, I want, and there is no one to answer. 내가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매달리고 아무리 찾아보았지만은 대답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혼자 외롭게 있을 뿐입니다. 과연 내 믿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 깊은 심연까지 내려가 보아도 공허와 암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나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입 밖에 낼 수조차 없습니다. 혀를 움직여도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아는 아픔으로 삼키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당신이여, 저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오지에서 주님이 사신 삶을 그렇게 실천한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은 이 테레사는 일평생 신앙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위신학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에서 벗어나서 주님,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만났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테레사 수녀만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뉴욕의 피터 스카지로라는 목사님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뉴욕 퀸즈에서 뉴 라이프 펠로우십 처치에서 목회하십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떠나게 되었을 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화가 났고 우울했고 성경 말씀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할 마음도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이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아직도 밑바닥이 아닙니다.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후에 2년 이상이나 그 더 큰 고통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모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직도 저에게 더 빼앗을 것이 남아 있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불평과 낙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명 이상을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으며 성령 체험도 많았다고 주장했겠습니까? 많았겠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내 안에 실제로 생명으로 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성령이 어느 순간에 생명의 빛을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그런 성령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뭔가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말로는 본어게인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사시니까 그 후로는 그에게 절대적인 믿음이 생겨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로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 무턱대고 믿으면서 조금씩 신앙의 체험을 하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사시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신앙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다 드러내서 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첫사랑 경험했으니까 옛날에 첫사랑을 사모하며 그때로 돌아가야지 제자들과 같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한 그 경험만 과거 멈춤형으로 떠올리면서 그때 그 경험 다시 하고 싶어서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경험하고 더 앞으로 나가야 될 신앙의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질 때에 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의 생명이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복음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영혼들이 기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곳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인생의 소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거쳐갔듯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거쳐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오늘 엘리야의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쓰러졌던 엘리야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가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동일한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산은 모세를 부르셨던 곳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상징인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첫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오늘은 근본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 단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해서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에 그 충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은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을 스캔하게 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지 다 검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듭 물어보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외부 환경만 보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의 죄를 보고 참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 합니다. 다 주의 언약을 버렸지만 오직 나만 끝까지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 합니다. 내 생명을 빨리 먼저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요. 갈멜살 그 컨텍스트가 닥쳤을 때에 엘리야가 한 기도를 보면은요. 18장 36절로 37절입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는가 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갈멜산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경험하고 큰 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점점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변합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은사가 한 번 임하면은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쯤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변할 때에 그때 우리 인생의 위기가 함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었을 때는요,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도 전혀 무섭지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지니까, 능력과 은사를 경험한 과거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도망자의 신세로 바뀝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요 불평으로 바뀌고 자기 생명만 먼저 구하고 찾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네가 지금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조심해야 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명을 떠나버린 그 엘리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오래 참으세요. 말씀하세요.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거듭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시켜 주셨고 그 인생의 험난 굴곡을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사선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어떤 분들은 저 남미로, 어떤 분은 저 북미로, 유럽으로 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소명도 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주님께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매일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십니다. 못 깨달으니까 또 보여주세요. 채찍을 들으시오. 엘리야에게 1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 여호와가 있는지 잘 보라 그럽니다. 강한 바람이 불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치고 이리저리 갈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으로 경험한 불입니다. 이제는 진짜구나, 분명히 저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숨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숨으시는 하나님. 왜 숨으셨을까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흩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는데 불 후에 뭐가 있었느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또렷하게 들려주셨을 때는, 거듭거듭 들려주셨을 때는 들리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세미한 소리로 들렸는데 이제는 엘리야에게 들리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아까 주님께서 거듭 강하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때는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강한 바람, 지진, 강렬한 불을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나의 환경에만 집중하고 살아갈 때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두운 영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자기가 의가 없음을 경험하고 나서 큰 은사를 받아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그걸로 목회하면 다 될 줄 알고, 이걸로 하면 영혼들이 다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달렸는데 나중에 엘리야와 같이 로뎀 나무 아래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게 은혜예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게 은혜입니다. 못 들으니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낙심될 때요,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든지 아니면은 내 영혼을 거두어달라고 떼쓰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강한 바람으로 바위를 부숴버리고 지진으로 땅을 뒤엎어버리고 불을 내려서 전세를 한 방에 뒤엎어주시는 하나님,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자리에 와요. 오기는 와요.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할 말만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응답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 귀가, 자기 눈이 우상에 가리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스캔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나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죄에 가려서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이 들렸다는 게 은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면은, 영혼의 귀에 이 말씀이 들린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새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40분 하나님이요, 말씀하지 않아도 한 말씀만 귀담아 듣고 아멘 하며 순종하는 자, 그 자를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늘 제가 마음속에 모처럼 박혀있는 일화가 있는데, 일본의 한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저에게 단 1분만, 아니 단 30초만, 아니 단 10초만 나타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은 저는 일평생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한 1분 정도는. 그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그 일생 동안의 그 한 번의 경험 때문에요, 그 한 번의 경험 붙들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신앙의 경험을 체험케 해주셨고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까?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게 필요하지만은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합니까?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인데,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잖아요.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생사화복,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말고 제가 원하는 그거 좀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그거 할게요. 소위 말하는 소원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요, 자꾸 뭐 게임을 사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자꾸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다른 계약 조건을 내세워서 사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결과가 뻔히 어떻게 될지 아는데 우리가 그걸 사달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적의 원리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해주기 싫어서,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믿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나에게 회복과 생명이 찾아오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일평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사역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이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건 제 열심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소원과 비전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그 포장 안에서요. 얼마나 그 죄성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사역, 나 중심적인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죽음과 사망과 함께 할 수 없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둠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소명을 회복하고 그 소명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1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하사엘에게 아직 엘리야는요.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세워야 해요. 예후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계승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주저앉아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죽겠다고 주저앉아 있느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기 주저앉아서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생명의 주관자는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명으로 사십니다. 구주로 사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사명, 내가 원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과 비전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뜻의 일치, 소원의 일치, 생명의 일치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신앙의 길을 가다가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고 엘리야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하여 거기 주저앉아 있느냐? 거기서 뭐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그 비전대로 살아가야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한 아름다운 그 인생의 완성이 있지 않겠느냐? 소자야, 내가 너를 일으켜 거기로 인도해 줄 테니 이 사랑의 음성으로 일으켜서 기름 부어 줄 테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거기로 가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일으켜 주시고 계신 그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와 같이 걸어가시며 참된 회복과 생명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